어떤 스님이요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말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 두 번째로는요,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믿지 말라. 세 번째로는요, 전에 내려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 믿지 말라. 다만 이치에 맞는가를 잘 살펴봐라. 이렇게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요 성경도 많이 읽었나 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내용을 말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믿음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유케 하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을 넓게 생각해 보면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는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자유롭게 하리라 해도요, 이 말이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다, 요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자유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은,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외에 본문 이 요한복음 8장이 오늘 본문과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수님이요 4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4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죄의 문제의 해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런 말입니다, 간단히.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7절에 보면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갖고 와가지고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다 버리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빛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빛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빛은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건 뭐예요? 어둠에 다니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마지막이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를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빛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 천국으로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되는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죄 가운데 죽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큰 은혜지요. 우리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 의지로만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들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고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결국적으로는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그때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의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잘 몰랐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면은 너희들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유함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죄와 연관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와 연관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갖다가 해결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여러분들, 육적으로는요, 눈꺼풀이에요.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육적으로는. 영적으로 가장 무거운 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책감이 깊어지면은요, 살아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늘 괴로운 거예요. 늘 슬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야지 이런 걸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지요.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목사가 사제의 선포를 할 때 우리의 죄는요,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남에게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찌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요, 그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함 받고 해방되는 그런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종도 되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를 자유케 된다, 그런 말을 하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의 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하는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맹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려져야지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죄의 종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죄 다 용서해 주겠다. 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갖다가 다 걸머지고 죽기 때문에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종이 된다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딱 태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그 천국집에서 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게 되면은 너희들이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은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영생을 얻고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 천국을 가고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 요거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요. 믿으면은요,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거를 믿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안 믿어지거든요. 우리가 미친 것 같아요. 교회 나가서 뭐 예수를 믿어 적당히 믿어야지 왜 이렇게 그냥 강요를 하고 뭐 그런지 모른다.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늘 확인하고 확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너희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성장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 잘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굉장한 믿음을 갖는 것 같았는데 어떨 때는요, 믿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가 있지만은요,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마음속에 내가 믿음을 단단히 해야지,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지, 이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늘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라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다운해두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기도 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믿음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늘 점검하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들이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죄에 묶이지 않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우울합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그러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기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 앞에서는요, 고개를 들 사람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잘 들여다봐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나를 보지 않으면은요, 나를, 내 죄악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를 찾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알지 못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찾게 된다면은 회개하게 되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지 못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의 영혼이 살리라.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요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거는 영적인 것을 말하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묶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묶인 것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구나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이런 것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이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짓고요,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세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함정에 빠졌는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들어가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멍에에 매여 있는 인생이지만은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함과 육적인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